할렐루야. 즐거운 말씀을 배우는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 중에도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기간은 한 총 33년 정도 되죠. 그 중에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은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집중해서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서도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맛보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너란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시간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신 말씀, 이 팔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7장까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7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팔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팔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이라는 말, 이 복이라는 말이 뭘까? 이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복이 있는, 행복한, 기뻐하는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헬라어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50번 정도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참여하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을 복이라고 한다. 우리는 막 이렇게 뭐 돈 많이 버는 거 복, 무슨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복, 뭐 자식 낳는 거 복, 뭐 이런 것을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다 복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어떤 경험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팔복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함,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만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난함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 가난하다 그러면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뭐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을 말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는 거잖아요. 성육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함.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가난함 뭐냐? 예수님의 이런 가난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할 때 물질적인 가난함 말고 어떤 심령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이런 것을 말할 때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죄를 깨닫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난한 모습을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낮아져서 고백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더 나는 큰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 그게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마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첫째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설명하는 개념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천국은 그것만이 다 아니잖아요. 장차 누리게 될 더 온전한 천국이 있잖아요. 온전한 천국. 그 온전한 천국의 모습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고,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임하는 완성된 천국, 온전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 크게 이 땅에서부터 누려서 죽어서 가는 천국과 완전하게 완성되는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 할 때 그것을 마치 죽어서 가는, 또 완성된 천국으로 이해하면 그 팔복에서 말하는 복으로서의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원히 누리는 천국까지의 개념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팔복에 대한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복이죠.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고 막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불행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복이라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지만 그래도 그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애통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먼저 영적인 애통이 있어요. 영적인 애통이 뭐냐? 시편 32편에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애통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애통하는 자가 느끼는 뼈가 쇠할 정도로의 어떤 고통을 말해요.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을 말하는 거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신의 죄, 허물, 죄. 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다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애통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뭔가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뭔가 막 힘든 거예요. 막 버대끼는 거예요. 막 뼈가 쇠할 정도로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용서받기 전까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영적으로 막 눌리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는 그 상태가 영적인 애통의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막 애통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줘요?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줌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 위로를 받는 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육적인 애통이 있죠. 육적인 애통. 인간적으로 애통을 겪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아들이 죽는 것을 맛보면서 심히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막 울죠.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이러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막 이러죠. 이거 왜 그래요? 사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죽은 거니까. 근데 그 죽음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 이런 인간적인 애통, 이런 육적인 애통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것도 복이다. 근데 위로는 아무 때나 못 받아요.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의 애통하는 모습도 나와요. 먼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도 애통하는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의 애통. 죽음 앞에서 애통.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멸망 앞에서 애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눈물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때 애통.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애통. 네.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바로 이제 애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애통의 모습. 네. 이처럼 애통 자체가 이 땅에서는 불행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애통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복만 생각해 볼 거예요. 가난에도 복이 될 수 있고 애통에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팔복에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팔복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죠. 첫째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팔복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난할 때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가난해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가난하다고 너무 불행해하지 마세요.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애통 가운데서 우리는 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애통할 때가 있죠. 뭐 몸이 아파서도 또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도 또 자식이 속 썩일 때도 뭐 여러 가지로 애통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은 있어요. 그 애통을 맛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적합한 팔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애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천국의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 말씀 공부 시간은 한번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영상 제작을 하려면 우리가 또 연휴 기간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래서 다음 주 수요 말씀 공부 시간 한 주 쉰다는 거 말씀드리고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팔복 나머지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또 잘 지내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푸른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